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내 방식 버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랬어요. 내 방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밑에 있는 부제목이 제가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원제목인데 MZ세대들을 위해서 저 뒤에 프로젝트 하고 있는 MZ세대들이 내 의를 버려야 주의 의를 이룬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쉬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런 주제로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노를 배울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치던 방식 버리라고. 그동안 쳤던 그 습관을 버리라고 그래요. 손가락 모양, 힘주는 법, 리듬 잡는 습관 등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몸에 밴 내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걸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절대 늘지 않기 때문이죠. 저랑 아주 절친이었던 그 언니가 있었는데 이대 음대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아는 사람인데 그 딸 이제 별명이 꼭지예요, 꼭지. 근데 이제 그 딸도 피아노를 아주 잘 쳐서 콩쿠르에 이제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연습할 때마다 엄마가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놀러 가면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고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치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 습관 그렇게 치는 방법 버리라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는데 딸이 고치지를 않으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 엄마가 진짜 그 딸 손을 탁 잡더니 손가락을 그냥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이빨로. 그날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너무 좀 저도 쇼크를 받았고 좀 원시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만 신기하게 그 사건 이후로 그 딸이 그렇게 치는 습관을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콩쿠르에 나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딸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이제 큐티 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계속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뭐 이 본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큐티를 잘하는 방법보다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라고 그걸 강조를 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잘 발표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라고. 말씀 앞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의 문제와 단점들을 표출시키라고 해요.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내가 어디 병들었는지 자꾸 감추고 잘난 척 하면 치료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입은 다 같이 무거운 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만한 말은 삼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말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그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냐면,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자신의 문제와 단점들을 표출시키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자라요. 정직하지 않으면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직하지 않게 큐티하는 자들의 그 결과를 강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 번 봐요. 그 끝은 비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 내 방식, 내 고집, 내 판단을 드러내고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신앙은.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얻어맞아요.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보석 중에 보석이다. 왜? 그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그렇게 불리우는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이 가장 빛나게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 로마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지만 다시 들고 섰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인데,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가장 빛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풀어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이길 힘을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얼마나 어려운 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기적을 보기 원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뭘 배울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핵심과 성경 신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공로,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로마서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 로마서를 압축시켜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채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가 뭐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놓쳐버리고 자꾸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가 있냐고요. 선한 일, 살아생전에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냐고요. 생명을 얻는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생명은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인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예요. 전부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자랑하잖아. 저도 강 목사님도 자랑하잖아.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 다음에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아니라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그 핵심 주제 요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이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딱 결론을 어떻게 도장을 찍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야 제물이 되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몇 조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갚을 이제 능력이 이제 없으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 친구의 빚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을 주석에 보니까 오늘날 몇 달치의 월급의 액수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노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지.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은 그저 용서와 사랑이에요. 근데 되게 힘든 게 용서예요. 왜?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11조 내기도 쉬운데 11조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예요. 주일날 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 보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맛있는 밥도 먹고, 끝나고 교제도 하고.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하기 싫은 게 이제 뭐냐면 용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용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자, 용서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죠? 우리의? 뭘 버려야 돼요? 내 의의를 버려야 돼요.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 생각.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저 사람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작든지 크든지. 내 생각을 버리거나 내 자아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겠다 하시면 아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줄 믿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겠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겠다.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의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내 생각.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내 생각. 우리의 자아. 내가 옳다는 거. 그거 내려놓는 훈련인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위 위에서 물을 어떻게 내? 아니, 땅을 파면 몰라도 내 생각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항상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지하 성전에서 여기 성전 오기까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전 이전을 앞두고 성도들한테 성전 이전 하나님이 메시지 줬으니까 성전 건축 헌금 합시다. 저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저 그런 거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 이전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건축 헌금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건축 헌금 들어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 방법이 건축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데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놓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걸 경험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면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믿어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감정들을,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 우리의 의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지를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상당히 그것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장중에 붙잡힐 때 이제 그게 되는데요. 자기의 의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면, 자기의 의는 내가 기준이 돼서, 오늘 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의는 항상 이런 이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저도 그 태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형은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수고했지, 성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품꾼으로만 삼아주셔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는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니까 뭐도 줘요? 선물도 줍니다. 용서는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용서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도 선물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 형은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까? 어떻게? 정죄하죠.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날마다 술 퍼마시고 기생들을 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잘났다고 소도 잡고 비단 옷도 입히냐고. 그러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예요. 한 달 전에 예배 끝나고 식사 후 큐티 나눔이 있잖아요, 서로. 그때 저는 이제 참석을 안 하는데 큐티 나눔 때 저보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앉으시라고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자매님 둘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보고 앉으라 그랬더니 둘 다 울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다 언니들 때문이야.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언니들 때문이에요. 울 정도면은 감당하기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당한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문제는,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내 의가 발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되느냐, 신앙의 경계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접목을 해서 내 삶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나누고자 다시 제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한 문제 앞에서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언니 문제처럼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가족 간의 문제, 이웃 간에, 또 직장에서 사랑과의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의가 발동하느냐, 그거 문제예요. 제가 지지난주 이제 그랬죠.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언니 때문에 이제 울고 그랬을 때 제가 뭘 이제 권면했다 그랬어요. 언니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언니는 점심때가 되도록, 언니의 자녀가 둘인데 12시, 1시까지 자요. 자느라고 애들을 케어하지 못해. 그걸 직장 다니는 이제 동생이 그렇게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와서도 숙제를 다 챙기고, 직장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희생했죠. 그런데 이제 언니는 감사는 없어. 오히려 이제 너 나 무시한다고. 자, 언니 때문에 그러는 언니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언니가 속을 뒤집을 때, 자, 한마디 하게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한마디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권면했다 그랬잖아요. 뭘? 언니가 그렇게 속을 뒤집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바른 말 하고 싶어서 한마디 하게 되지. 한마디 했니 안 했니?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절대. 그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옳고 언니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속을 뒤집으니까 내가 바른 말 하게 되지. 근데 바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깨닫고 인정할 것 같으면 평상시 그런 생활을 안 하지. 첫째는 그거지만 둘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의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제 뭐냐면, 내가 속으로 언니를 향해서든지 속으로 상대방을 향해서든지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들도요,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이뻐하는지 다 알아요. 하물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보다도 뭐를 더 크게 느끼냐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하면 거기에서 뭐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뤄요. 수업이야, 수업. 상황 속에서 내 수단,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나,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보다도, 감사한 것보다도 오히려 속을 뒤집을 때, 우리가 바른 말을 했을 때 왜 그 사람이 더 악을 쓰고 더 다투게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그 사람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태도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의를 깨트리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되냐면 잘하고 있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있는 그를 향해 정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 들켰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다. 그 모습을 깨트리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지. 근데 돌로 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지. 그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는 게 평생 걸리는 거라고, 평생. 근데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이 의를 우리가 하려면 내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너무 가득하니까 돌로 치는 거지, 이제. 상황 속에서 내 방식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가정이 뭘 봤죠? 모압 땅에 풍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모압 땅은 원수 나라예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과 모압에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애써서 모아놓은 거 흉년 때문에 잃을까 봐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으로 모압에 내려간 결과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냥 재물만 잃은 게 아니에요. 다 잃었어요. 아들들, 남편 다 잃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럴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오히려 그 해에 농사에 100배 결실을 하였더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그러니까 신앙은 뭘 배우는 게 신앙이냐.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내려서 상대방도 변화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의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그 일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자, 그래서 내 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더 낫다,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이제 이제 탕자 비유로 할게요. 허랑방탕한 이제 동생이 이제 돌아왔어. 아버지가 비단 옷을 입히고 소도 잡고 닭도 잡고 먹었는데 이제 여러 날을 집에 있다가 동생이 어느 날 이제 푸념을 해. 뭐라고? 나 힘들다고. 그러면 내 의를 버리지 않으면 힘들다고 동생이 반응할 때 뭐가 발동을 하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맘대로 살아와 놓고 뭐가 힘들다고 그래? 네가 짓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내가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뭐 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내 의가 크면 클수록 공감하지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앞가림도 못하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말은 안 했어도 그 표정과 그런 태도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의 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것마저 그렇게 내려놓으라니 얼마나 억울해. 제 그 서초동에 있을 때 이제 제 친한 친구 이제 지역장님이 이제 돈을 빌려가서 망했고 망하니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망하고 근데 이제 제가 탕감을 해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탕감을 해줬는데도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녀가 나를 2번 죽입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억울해서. 내가 빚을 탕감해줬는데도 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일렀지. 하나님, 여전도 회장님은 뭐합니까? 와서 2번 죽이는데 아버지 전 너무 화가 난다고.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 진짜로. 자, 로마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요, 내 의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날마다. 네. 내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한 걸 제발 잊어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제발 잊어버리게 해 주시라고. 그거 안 잊어버리면 작은 상처도 더 크게 다가와요. 안 알아주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뭐가 커서? 내 의가 너무 크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요,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양심이 알고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느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예.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의 태도인 이 바리새인의 의, 이 바리새인의 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억울해요. 제가 억울해서 펑펑 울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은 뭐죠? 내가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울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 울기까지는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용서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당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생각 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 병원에 가면 그냥 수술이라도 하지 진짜. 제가 요번에 병명이 신우신염이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신우신염으로 열이 39.5도까지 가갖고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서 강남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야? 35년 만에 이제 제가 신우신염을 다시 이제 앓게 돼서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아파서 코로나 걸렸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 개인 병원에 갔더니 그냥 선생님이 응급실로 가라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응급실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응급실에서 서울대 갔더니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과 원장님한테 하루 이틀 기다리라는데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 폐에 염증이 올라가면 폐혈증으로 딱 그렇게 되면 3시간 넘지 못하고 죽게 돼. 그러니까 빨리 다른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재생병원 이제 응급실 가서 피검사하고.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제 염증 수치가 오면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4.몇이라고 그래서 약 타서 이제 먹고 거기서 항생제 주사 맞고 그러고 왔는데 거짓말처럼도 안 아파. 무슨 얘기하려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응? 이 이유가 있어서 이 얘기하는데. 당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생각 버리는 거. 이렇게 병원에 가면 수술도 쉬워요. 약 먹으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낫고. 근데 고치기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 이거는 뭐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안 된다니까? 응급실 가가지고 내 생각 좀 바꿔주세요. 안 돼, 서울대 저 응급실 가도.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네. 생각이 가장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의를 내려놓는 훈련이 신앙생활이고 당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그게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바뀌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내 의지로 생각을 바꿔야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니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내 생각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몸에 밴 내 중심의 의, 내 중심의 인본주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끝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거. 그리고 당한 상황 속에서 뭘 내려놓는다고? 내 생각은 수술이 안 돼,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